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귀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소위 희소 가치가 없다고 그러죠. 사람이 죽고 사람을 죽이고 집단적이고 죽이고 죽이는 일이 반복되어 왔는데도 지금 인류의 그 인구가 75억이나 됩니다. 뉴질랜드만 해도 약 500만이라고 봤을 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500만. 여러분 1부터 500만까지 세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1, 2, 3, 4 이렇게 세어서 제가 어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세고 스톱워치를 해서 해보니까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약 23일 걸립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뉴질랜드 땅에 살고 있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홍수가 나면 물이 부족하다, 식수가 부족하다, 풍요 속에 빈곤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한 사람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부가 휴가를 떠났습니다. 가정에 노모가 한 분 계셨는데 계시게 하고 휴가를 다녀왔더니 노모가 그냥 굶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옆집도 똑같이 휴가를 다녀왔는데 그 집에는 개가 굶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두 가정 다 회부가 됐는데 결론은 노모가 돌아가신 가정은 무죄, 개가 죽은 가정은 유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개는 묶여 있어서 밥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고 노모는 움직일 수 있는데 본인이 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무죄와 유죄가 됐는데 맞는 말 같은데 뭔가 좀 씁쓸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사람을 위해 창조된 겁니다. 짐승이든 조류든 어류든 자연 환경들이 다 사람을 위해 창조된 건데 현대 세상의 유물론적 사관의 팽배로 인해서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유물론적 사관이 팽배해서 물질이 사람의 영혼과 정신을 더 우선하는 그런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사람의 영혼이나 정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지 않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데 주객 전도라고 합니다. 본말이 전도되었다. 그런 세계 속에 우리가 삽니다. 세계적으로 무신론적인 그 사상들이 아주 많이 급속하게 퍼져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의 인구가 무신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일본은 한 30%, 한국은 한 15%. 뉴질랜드는 어떻습니까? 뉴질랜드에도 무신론적 사고, 어떤 사람의 내면 세계, 정신, 내세, 하나님 이런 부분에 크게 관심 가지지 않는 그런 세대 속에 사는데요. 몇 년 전에 뉴질랜드에도 오클랜드, 웰링턴, 크라이처치에서 이런 문구들이 포스터로 붙기 시작했습니다. In the beginning, man created God. 태초에 사람이 신을 창조했다. 이런 이야기들. 또 Don't believe in God, you are not alone. 신을 믿지 않습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A million New Yorkers are good without God. Are you? 100만의 뉴요커들이 신 없이도 잘 지냅니다. 당신은 어떠세요? 자동차 번호판에는요, atheist, 무신론자라고 해놓고 godless, 신은 없다. Ask me why. 왜 그런지 내게 전화해라. 전화번호 밑에 적어놓고. 그 자동차 번호판입니다.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이 사회를 더 세속적인 도시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풍요가 만들어낸 타락의 모습이고 인간의 교만이 반영된 사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결국은 출산 저하로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특별히 OECD 국가의 나라들을 보면 출산율이 아주 낮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아서 기르고 뒷바라지하고 온전한 인격체로 만들어가는 일을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 몸 하나 건사히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좀 거추장스럽다. 자식을 낳는 것들이 그런 세태에 살고 있고 웬만하면 자식을 많이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삽니다. 뭐 딩크족이란 말은 오래전에 나온 말이고요. 더블 인컴, 노 키즈. 아이들이 없을수록 수입이 늘어난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산을 했다고 해도 그 아이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키워가는 것은 아주 힘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이들을 출산해서 가지는 것, 자기 품에 안는 것을 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시편 127편 3절로 5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식이 기업이고 상급이고 복이고 화살이고 원수와 담판할 때도 자식이 힘이 되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뉴질랜드는 보니까 자식이 한 4명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에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생각해 본 바, 딸 둘, 아들 둘 정도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자식들이 커서 부모의 정신 세계를 잘 전승할 수 있다면, 또한 부모가 올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면 최소한 4명 이상을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무작정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것만이 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뭔가 특별한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특별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그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해 준다는 조건 하에서 부모에게 그런 사명이 주어졌고 그 사명을 완수한다는 조건 하에서 자식들을 많이 낳아 기르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반드시 부모에게서 가장 먼저 학습을 배웁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인데 제가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또 다른 사명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3세가 되면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르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쉐마를 계속 암송하게 만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쉐마를 암송하고 자고 암송하고 자고. 유대인들이 세계 인구의 0.22%인데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미국에서만 해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어릴 때부터 가졌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리고 부모로부터 배웠던 교육, 이런 것들의 영향이라는 말씀이죠. 미국 대중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오프라 윈프리, 그분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불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변변치 않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14세 때 삼촌에게 그 순결함을 빼앗기고 미혼모가 됩니다. 그리고 가출하고 마약을 하고 그런 시절을 지냈지만 그가 나중에 재기를 하게 되는데, 그 오프라 윈프리의 재기의 그 뒷배경에는 할머니의 어떤 노력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이 오프라 윈프리가 3살 때부터 성경 암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나가서 성경 암송을 발표하게 하고, 원정 암송을 가서 다른 교회에 가서
또 성경 암송을 하게 하고, 그때 개발된 구강과 혀의 기억력의 이런 힘들이 그를 결국 미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한 사람이 성격이나 인격이 형성되는 나이가 장성했을 때 나이가 아니라 3, 4세 때 나이라고 합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3, 4세 때 부모에게서 특별히 배우고 익힌 성격, 인격 그런 것들이 평생을 사는 동안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학의 중심 과제는 유아 교육이다라는 말을 헤더 몽고메리라는 분이 하셨습니다. 선교학자며 교육학자인 분이 인류학의 중심 과제는 뭐냐? 유아 교육이다. 장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격 장애, 사회적인 장애, 여러 가지 그 폭력적인 어떤 그런 삶의 형태, 부정직함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장성했을 때 나타나는데, 그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 투자와 국가적인 재정들이 낭비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유아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분의 관점이고, 그건 실제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아마 유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유아실에 계신 분들은 꼭 반영하셔서 지금 3, 4세 되는 아이 혹은 손자가 있으시다면 그때 인격과 성격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래서 그 시절에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아이를 양성하는 것 정말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에베소서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두 구절이 보면 하나는 아들에게 하나는 부모에게 전하는데요. 아들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법과 훈계를 떠나지 마. 부모에게는 자녀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모인 우리들은 굉장한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과연 자식들이 내가 말하는 교훈과 훈계와 법을 따라 살아도 괜찮은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말하는 법들이 자식을 제대로 만드는 것인가? 이 사회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사람들에게 신실한 그런 한 인격체로 살도록 내가 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그 자식들에게 합당한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가? 삶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부모들을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78편의 기자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율법을 말할 텐데 이것은 비밀에 관한 것이야. 근데 이 내용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이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내용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어서 알았고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이제 내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비밀을 전해주는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는 그렇게 해서 계속 전승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계시가 단절이 되면 그때를 아마 종말의 때라고 부를 것입니다. 말세의 때라고 부를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심판의 때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또 다른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지 않을래? 라고 하는 은근한 압력이 이 시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꿈을 꾸며 삽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뭔가 꿈을 꾸며 사는데 어떤 꿈을 꾸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복음 안에서 꿈을 발견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복음 밖의 꿈을 꾸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혹 나이가 들었더라도 꿈을 찾지 못했다면 이 복음 안에서 꿈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솝우화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한 가난한 소년이 돈을 빌려서 수백 개의 계란을 사서 이제 카이로 도시로 이제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나일강을 건너가면서 이제 상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달걀을 팔아서 카이로에 가면 옷감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옷감을 사서 다시 돌아와서 빚을 갚고 남는 돈으로 암양을 사야 되겠다. 암양을 사면 암양이 새끼 2마리 정도 낳지 않을까? 그러면 2마리 새끼들과 암양을 잘 길러서 팔아서 암소를 1마리 사야 되겠다. 그래서 암소를 1마리 사게 되면 또 암소가 새끼를 낳지 않겠나? 그러면 암소와 새끼를 다 팔아가지고 돈이 생길 텐데 그 돈으로 하인 1명을 고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인에게 이것 해 저거 해. 왜 이렇게 똑바로 못했어? 똑바로 해. 말 안 들으면 발로 뻥 걷어차면서 하인을 부릴 수 있겠다. 그리고 상상을 하면서 발로 뻥 걷어찼는데 그냥 계란을 차버려 가지고 계란이 나일강으로 푹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계란도 떨어지고 자기 꿈도 떨어지고 다 나일강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꿈을 꾸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은 물거품이 되고 말 꿈들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제대로 된 꿈을 꾸며 살아가도록 형성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헛된 꿈을 쫓으며 지금도 세상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선교의 대상은 자녀들입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더 그렇고 지금 나이가 어떠하든 간에 부모로서의 사명은 우리가 눈 감을 때까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2가지를 특별히 우리에게 부탁하는데요.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하신 일들을 자녀들에게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셨고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오.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그분의 능력을 자녀들에게 꼭 전하고, 2번째는 그 자녀가 그 다음 자녀에게 이 말을 전할 수 있을 때까지 그에게 소망을 주고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복음의 영광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자녀들을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부모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아이는 미전도 종족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과 능력을 시시때때로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놀면서 전하고 밥 먹으면서 전하고 일상적으로 살면서 전하고,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요 사명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조상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제가 앞에 좋은 말씀들 많이 있었는데 말고 왜 굳이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있자고 했냐면, 사람은요 그렇게 가이드 해주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8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완고, 패역, 부정직, 불충성. 이거는 뭐 그렇게 가르쳐줘도 되는 거 아닙니다. 가만히 두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가만히 있지 말고 자녀들에게 2가지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그리고 그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도록 하는 그 2가지를 반드시 전달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회를 순리적으로 살지 않고 영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혹시 이메일로나 뭐 SNS, 뭐 카톡이나 문자나 여러 통로로 사기성이 있는 메일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뭐 돈을 준다든지 뭐 핸드폰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예. 제게는 유독 그런 것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뭐 삼성 핸드폰, 뭐 아이폰을 주겠다, 당첨이 됐다. 처음에는 제가 야 이거 참 또 그런 일도 있구나 하고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봤는데 좀 이상해서 그거를 휴지통에 버려버렸는데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어보지도 않습니다. 예.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리가 없다. 그러면서 열어보지도 않고 휴지통으로 바로 버려요. 작년에 제가 졸업식 때문에 미국을 가기 위해서 비자 관련된 미국 입국 허가를 받는 ESTA라는 그런 허가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받아서 가야 되는데 사이트에 접촉해서 가격을 보니까 87불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87불 이게 맞구나. 그 전에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잘못 들어가면 뭐 엄청나게 손해 보고 뭐 사기 당한다고 그래서 조심해서 들어가서 클릭해서 돈까지 다 지불하고 말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이트가 사기 사이트였습니다. 그 전에 들었는데도 모르고 들어가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야 어떡하나. 그래서 그쪽으로 이메일을 급하게 보냈습니다. 나 이거 취소하고 싶다. 이 사이트가 정상적 사이트가 아닌데 내가 잘못 들어갔다.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리펀드를 해주지 않으면 내가 또 다른 조치를 한번 취해 보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 사기를 당한 사례를 쭉 읽어보니까 그분들한테 좀 강하게 얘기하면 돌려준다고 해서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하게. 네, 내가 엄단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면서 딱 보냈더니 정말 리펀드를 해주더라고요. 예, 리펀드를 받았는데 보낸 금액보다는 조금 덜 이렇게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전 잘 몰랐는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본인은 본인을 대신하여 EST의 여행 허가 검토와 제출을 위해 사기업을 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이런 글이 버젓이 서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그것을 볼 때 그냥 클릭을 하죠. 그냥 약관이다 생각하고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다시 들어가 보니까 이게 사기업인데 당신이 사기업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고까지 다 되어 있는 것이죠. 인생을 왜 이렇게 살까? 할 일이 그렇게도 없는가? 지난 주간에는요, 제가 더 큰 일을 경험했습니다. 왜 이렇게 저를 사기치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스톡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탁 끊어집니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 목사의 아버님 목사님이신데 제가 거의 아버지로 생각하는 목사님이신데 전화가 와서 끊어지기에 다시 이제 문자가 왔는데 카톡으로 손님이 오셔서 끊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내가 너무 반갑다고 웬일이시냐고 했더니 뭐 제 아이들 이름을 대면서 지윤이 도윤이는 잘 있냐고 그래서 다 잘 있습니다. 그런데 말투가 좀 이상해서 목사님 말투가 아니라 사모님이세요? 그랬더니 네 대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쩐 일이냐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갑자기 좀 그 송금할 일이 있는데 한국에서 송금을 하면 2, 3일 걸린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먼저 ASB 뱅크에 좀 송금을 해주면 2, 3일 뒤에 송금을 하면 뭐 올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갑자기 송금을. 그랬더니 15만 불 정도 송금을 해달라. 네, 15만 불. 네.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지금 그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가능한 금액이라도 일단 좀 보내주면 제가 그때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뭔가 여기에 뭔가 있으시구나, 뭘 하신 게 있으신데 급하게 필요하시구나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아이들 이름까지 다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카톡에 거기 사진이 딱 그분 사진이 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제가 하여튼 최대한 다해서 한 몇천 불 송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겠다고 하면서 ASB뱅크 계좌번호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계좌번호를 받고 제 계좌를 알려달라고 보내주겠다고 해서 정말 제가 보낼 뻔했습니다. 다 신뢰가 생기지 않습니까? 사진도 있고 이름도 다 알고. 그러다가 제가 한번 그래도 목소리는 들어봐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이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했더니 안 받습니다. 안 받고 문자가 오기를 지금 모임 중이어서 그렇다고. 그럼 모임 끝나면 저한테 한번 문자 한번 달라고 그러면 다시 전화드리겠다고 했더니 30분 후에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30분 안에 제가 송금을 빨리 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리고 제가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야, 혹시 아버님 전화기 잃어버리셨냐? 혹시 이런 일이 있는데 급하게 무슨 필요한 일이 있느냐? 했더니 그럴 리가 없는데. 그리고 확인해 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저도 그날 좀 밤 늦은 시간이어서 그냥 잤습니다. 그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사기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카톡이 해킹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지금 사이버 수사대에 가서 경찰서에 가 있다. 저뿐 아니라 다른 몇 분이 그 아버지 목사님의 카톡을 통해서 동시에 그렇게 접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해밀턴에 있는 우리 동문 목사님에게서 카톡방에 카톡이 올라왔는데 동일하게 그분에게도 다른 분에 의해서 카톡이 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몇만 불 좀 송금해달라고 그래서 ASB뱅크 저랑 똑같은 계좌번호예요. 송금을 했답니다. 송금을 했는데 그게 밤이라서 이상하다 하면서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은행 가서 급히 취소를 했더니 다행히 돈이 안 빠져나갔더라. 박수까지 치실 이게 다 내 일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죠?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해킹을 당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그런 일이 있거든 절대 마음을 열지 마십시오. 그런 데는 마음을 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런 유사한 이런 사기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더더욱 이렇게 민감하게 그런 사기들을 아주 지능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날 받았던 그 카톡의 사진에는 그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제가 자고 일어나니까 다른 분의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번 주 중에 사기 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내려놓으십시오. 누군가를 속여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은 포기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분들의 그 심리를 조사해 보니까요. 그 배경을 조사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서 잘못된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말라고 하는 잘못된 가치관이 어릴 때에 그 사람들의 뇌리 속에 박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완고, 폐역, 부정직, 불충성으로 가는 것이 인간의 심리고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 주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살도록 해주라. 그리고 그들이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않게 하라.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전부 소망을 위로 올라가는 것, 많이 가지는 것에만 두고 있지 않습니까? 나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많이 가져야 돼. 좋은 스펙을 쌓아야 돼. 그런 데만 혈안이 되어 살도록 만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렇지 않게 살다 보면은 너무나 허망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도록 하고, 그 자녀가 자기 자녀를 낳아서 올바른 성경적 교육을 할 때까지 부모가 책임을 지고 자녀를 양도해 주라 하는 것입니다. 구세군을 창설했던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그의 아내인 캐서린 부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8명의 자식을 낳아서 아주 훌륭하게 모든 분야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주변에서 캐서린 부스에게 어떻게 해서 자녀를 이렇게 양육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나 악마보다 제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악마가 사탄의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면서 결코 돌아볼 때 헛되지 않은, 허망하지 않은, 소망 있는 그런 풍성한 가정,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성령과 지혜와 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따르고 추구하고 알고 배우고 또 살아가야 할 그 삶이 복음 안의 삶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먼저 확정되고 확정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날마다 때마다 가르치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 세상의 바른 인격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